약속역 333년 그살려놓은 5장 16절에서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이제 세 말씀은 간단하지만 오히려 그 말씀 속에는 상당한 그런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화령들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또 예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지고 또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쁨이 올 수가 있는데, 이제 지난 시간에 네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폭적으로 이렇게 믿을 때 거기에서 오는 기쁨이 있다.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때 그 오는 기쁨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성령을 통한 서로의 사랑이 이루어질 때 오는 기쁨이 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서로 사랑을 통해서 연합되어서 이렇게 행할 때 오는 기쁨이 있다. 근데 이게 우리 육신적인 내 마음 갖고는 절대 이룰 수가 없고, 이렇게 성령을 통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와줘야 그래도 이런 기쁨을, 항상은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화님들이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시편 90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연수가 강건하면 80이고 그렇지 않으면 70인데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 그냥 육신적으로 살다가 죽음이 가까울 때 이렇게 점검해 보면 참 인생 허망하다, 인생이 참 슬프다,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므로 조화령들이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갖고는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 원리를 잘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제 개인적으로도 보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도 기뻐할 수가 없을 때가 오히려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분명히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보면 오히려 더 기뻐할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내 자신의 영적인 참모습을 알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흠결이 많은 내 자신의 실체를 보고서 오히려 영혼의 깊은 고뇌와 슬픔에 이렇게 젖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필수 과정을 겪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얻고 내 영적인 실체, 내 약함, 내 죄성 이런 걸 알아야 해결받고 또 해결받고 난 이후에 오는 그런 기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합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분명히 이 과정이 와져요. 아, 죽게 될 나를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가. 그야말로 내가 죽일 놈이구나. 내가 죽일 년이구나. 내가 이렇게 처절하게 죄 가운데 있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이게 안 깨달아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은혜를 왜 못 받느냐? 어떻게 보면 저를 비롯해서 죄성이 못 깨달아지기 때문에, 안 깨달아지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분명히 하나님은 십자가 법칙에 의해서 공의의 하나님을 통해서 내 죄를 보게 되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십자가, 사랑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자, 로마서 7장 23절에서 24절 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나. 곤고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저를 봐도 곤고하고 여러분들을 볼 때도 왜 이렇게 우리가 변화가 안 일어나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성장이 안 되는가? 왜 이렇게 우리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가? 참 그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을 때 진짜 곤고함을 많이 느껴요. 사도 바울이 겪었던 게 그거예요. 자기 안에 두 법이 있는데 성령은 하나님 쪽으로 이끌어가고 죄는 죄의 법, 사망의 법, 육신은 자꾸 마귀가 이끄는 쪽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이 두 법이 싸우는 것을 봤다 이 말이에요. 너무 공고하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저런 문제를 다 해결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고 기쁨을 얻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화님들이 성령 안에서 내 약함과 죄가 깨달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는 근심이 되고 슬픔이 되고 기쁨이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 과정을 통해서 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와지는 것입니다. 또한 죄로 가득 차 하나님께 패역을 행하는 그런 세상을 직면하는 자의 영혼은 애통과 슬픔에 잠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과정은 필수예요. 자, 마태복음 5장 4절도 한번 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영적인 약함, 내 상처, 쓴뿌리 이런 것 때문에 애통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로막혀 있구나.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아주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그런 인식이 철저하게 우리가 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인식하는 거거든요. 인식. 예수님도 우리가 인식을 해야 우리가 애가 타진 마음이 나오고 죄에 대해서도 인식이 되어져야 그걸 해결하려고 우리가 몸부림을 친다. 인식이 안 되니까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잘못한 것으로 알지를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주님을 인식해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가 깨달아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죄가 깨달아지고 하나는 말씀이 깨달아지죠. 근데 갈수록 이런 애통하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도 역사하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내 약함에 대해서 애통해야 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화님들이 이런 것을 자꾸 처리하고 가다 보면 신앙 고독이 와요. 진짜 외롭습니다. 뭐 누가 사람이 알아줍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처절한 1대1의 그런 싸움을 싸워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서 15절도 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자 보세요. 우리 주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믿음으로 나가면 그 사랑 속에서 주어주시는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면서 15절. 사도 바울이 뭘 고백합니까? 미쁘다. 이제 미쁘다는 신실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니까 비례예요. 비례.
내가 죄성을 철저히 깨달은 만큼 회개할 때 은혜가 그만큼 임합니다. 나는 잘못이 없다고 하면 성령의 역사도 안 나타나요. 내가 그만큼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진짜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것을 회개하고 처리하고 가니까 아까 예수 안에서 그 사랑과 은혜가 넘치도록 임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동전의 양면처럼 그래요. 회개가 이루어져야 은혜가 임합니다. 그릇이 깨끗해야 그 다음에 뭘 담지요. 그래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 사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할 때 그냥 막 퍼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 자신을 들여다보게 합니다. 내 약함. 또 다른 사람이 그런 영적인 부분 판단하고 정죄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저 모습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라고. 그래서 철저하게 그런 것이 인식이 되어질 때 그걸 처리하게 되고 그 처리한 이후에 오는 기쁨이 와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감정을 느끼는 것이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에 어긋난다고 해서 정죄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이건 우리가 겪는 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단지 정직한 영혼이 느끼는 이런 고뇌와 애통이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과 그의 영광의 나라를 바라볼 때에는 그 애통을 뛰어넘어서 기쁨이 되는 그 믿음을 지향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죄성, 연약함, 그런 슬픔에 있지만 그것을 처리하고 나갈 때 와지는 기쁨이 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항상 기뻐하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9절 10절 말씀 한번 봅니다. 저기도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저기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 영적인 내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나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면 근심이 와죠. 영적인 근심입니다. 뒤에 가서 말씀드렸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때로는 성령께서 이런 부분을 보여주면 하루 내 쉬지 않고 내 자신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분명히 근심과 슬픔이 와줘요. 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모습을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 그러나 해답이 없는 게 아니라 해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가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개를 이루어서 기쁨이 와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세상 근심은 저와 여러분들을 죽이고 멸망시키죠. 그래서 잠언 17장에서 보면 뭐라고 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어요. 뼈. 그러니까 내 마음은 내가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주님 마음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자꾸 보혈을 의지해서 나가면 신기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면서 근심할 것도 근심이 안 되고 걱정될 것도 걱정이 안 되고 전지전능한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있을 때는 죄를 깨닫게 되고 또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기쁨이 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한 근심은 회개를 이룹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이런 회개가 근심이 와지면 분명히 그 다음에는 은혜가 임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 이제 이렇게 우는 것도 저도 이렇게 이제 많이 울어봤습니다만은 성령을 통해서 눈물이 나오면 그렇게 막 애가 타집니다. 마음이 뜨겁고 막 눈물이 뜨겁고 막 처절하게 내가 잘못했다 이런 깨달음이 와요. 근데 울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기쁨이 와요. 그 기쁨. 왜? 그런 영적인 문제가 처리되어짐으로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오는 근심은 진짜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마귀가 주는 근심은 완전히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서 우울증에 걸리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냥 자살하게 만들고 마귀가 원하는 것은 그거거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내 마음의 보혈을 의지해서 내 마음을 깨끗이 청소하고 마귀가 역사하는 그런 마음이 떠나가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와지는 근심, 고난은 분명히 그 뒤에 기쁨이 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어떻게 짊어지셨느냐. 자,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려. 그러니까 조함들이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 되어지면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돼요. 왜? 그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러니까 십자가 뒤에 있는, 십자가 그 너머에 있는, 그래서 그 앞에, 죽음 앞에 있는, 그 뒤에 있는 부활의 기쁨, 천국의 기쁨을 위하여서 그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 고난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 고난 뒤에 있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분명히 이 과정을 거쳐요. 영적으로 내가 이렇게 심각한가? 내가 이렇게 죄인인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런 거 처리하지 않고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읽지를 안 했습니다만은 자, 16절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이 어디와 연결이 되어지냐면 15절과 연결되어져요. 그 15절 한번 보시면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는 거예요. 선을.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아무리 악하게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악으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 때 더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믿음 없어서 그렇게 못해요. 나는 성질이 지랄 같아가지고 꼴을 못 봅니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악으로 공격하고 있는데 선하게 공격이 아니라 악으로 공격하고 있다 할지라도 악으로 대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선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먼저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악순환으로 가거든요. 악순환. 부부관계도 누군가가 하나 죽어야 되는데 하나가 죽어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철로처럼 끝까지 평행선 그어서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뻐라는 말씀이 15절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솟아나는 기쁨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것도 체험해 보시기를 바라는데 누가 나한테 악하게 잘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 줬어요. 그 용서해 줬을 때 성령을 통해서 내게 와지는 기쁨 이런 거 체험해 봤습니까?
용서를 해줬는데 오히려 기쁨이 와지더라 이 말이에요. 역설적인 것이 많아요, 이런 것.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뭔 죄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근데 원수였던 죄인이었던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오히려 그 용서 뒤에 있는 기쁨을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와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 체험이 이루어져야 된다. 내 마음 갖고는 아무것도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래서 내가 성령을 통해서 용서해 주면 오히려 기쁨이 오고 용서해 준 몇십 배로 내게 와지는 축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 안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주 안에서의 희생이 절대 헛되지 않고 내가 인간적으로 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인 원리와 법칙을 자꾸 알아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이 체험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도 제가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좀 이렇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쉬지 말고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디아비도스 그런 뜻입니다. 디아비도스. 사도 바울이 기도와 감사에 임하는 성도의 자세를 이렇게 교훈하는 이 단어로서 신약에서는 4번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단어를 4번만 사용했는데 우리 로마서 1장 9절도 한번 봅니다. 로마서 1장 9절.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저기 보면 항상 그 말이 오늘 쉬지 말고 그 의미나 같은 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도 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를 말미암아 항상 저기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그러니까 보면 감사와 기도가 항상 같이 가졌어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도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합니다. 저 끊임없이가 항상이에요. 그리고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이 단어는 헬라어 원어적으로 보면 4번밖에 신약에 안 나와요. 그러면서 이 쉬지 말고는 이제 헬라어의 두 단어가 결합된 단어인데 우리 말로는 뭐냐면 뭐뭐까지 또는 이제 뭐뭇을 통하여 그런 단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밑바닥, 참 밑바닥.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면 그럽니다. 시면. 한문으로 보면 깊을 심자에 못 연자. 이 시면이라는 의미는 빠져나오기 어려운 곤욕이나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내가 지금 너무 빠져나오기 힘든 그런 곤욕 속에 있다. 그런 어려움 속에 있다. 내가 깊은 시면에 빠졌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밑바닥, 시면 그런 단어 하나 오고 뭐뭇으로부터 뭐뭇까지 뭐뭇을 통한 이 단어가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밑바닥까지 이르도록 멈추지 말고 기도라는 의미예요. 밑바닥까지 이르도록 그리고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 좀 하다가요 어려우면 기도 안 해버립니다.
기도 안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응답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물론 이 쉬지 말고라고 하는 단어는 16절에 항상이란 단어와 마찬가지로 어떤 경우에나 중단함 없이 계속하여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 그런 의미도 돼요. 그런데 헬라어에서는 이럴 때는 보통 어떤 단어를 썼냐면 파스 또는 판토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쉬지 말고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디아비도스라는 단어를 쓴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면이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견디기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 이를 때에도 마음을 열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너희들이 진짜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비유적으로 밤낮 불의한 재판관 앞에 그 과부가 밤낮 쫓아가서 이렇게 강구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데 그건 막 끊임없이, 물론 그런 말도 있지만 믿음이 있어야 끊임없이 합니다. 믿음을 갖고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물질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울 때 어렵다 보니까 기도는 잘하지 못하지만 막 걸어가면서도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걸어가면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이렇게 길을 가다가 우측으로 딱 돌아서서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딱 돌아서는 순간 내 안에서 성령께서 뭐라고 하냐면, 야, 내 종아, 어찌 하늘이 항상 맑을 수만 있냐? 구름 낄 날도 있지 않냐? 비 오는 날도 있지 않냐? 그러나 비가 오고 난 다음에는 하늘이 더 맑고 구름 끼고 난 다음에는 그 뒤에 너머에 해가 있듯이 네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나는 언제나 살아 계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구름이 그치고 비가 오고 난 다음에는 네 믿음이, 네 상황이 바꿔질 것이다. 그 한마디예요. 그 위로 때문에 학교에서 수업만 끝나면 내가 기도실로 갔어요. 그리고 기도를 안 하면 견딜 수가 없었어. 너무 힘들었어. 소위 말해서 기도하는 맛으로 넘었어. 그러고 났더니 그 뒤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생각만 해도 와져버리더라고요. 구두하면 구두가 와버리고 양복하면 양복이 와버리고. 나중에는 제가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고난 없이 축복 안 와요. 그리고 고난 없는 축복은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간구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빠져나올 상황이 없다 할지라도 마음 문을 열고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을 잘못 알면, 잘못 해석하면 다른 일을 제쳐놓고 많은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의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너무 좀 그런 것이 팽배해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해서 은혜 받으니까 아니 하루에 어떻게 막 7, 8시간 뭐 그럼 다른 걸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을 내서 기도하면 좋기는 좋죠. 근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성령의 인도를 못.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내어서 막 다른 일을 제쳐놓고 기도하라기보다는 내가 도무지 기뻐할 수도 없는 상황, 내가 도무지 그 사람을 용서할 수도 없는 상황,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진짜 낙심만이 밀려오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려움이 오면 전부 남 탓하고 그러는데요. 제가 늘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두 가지로 보라고. 동전의 양면적. 하나는 저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약함이 뭔가를 알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내 모습을 봐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더라고. 여러분들이 볼 때 누구를 볼 때 참 성질 지랄 같다 하면 틀림없이 내가 지랄 같은 속성이 있어요. 그렇게 보면 거의 8, 90%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나는 모릅니다. 나는 잘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고, 그래서 저도 여러분 모습을 통해서 내 모습을 많이 봐요. 나는 없는 줄 알았어. 나는 없는 줄 알았어.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영적인 싸움이 뭔가, 마귀가 지금 공격하는 게 뭔가, 그렇게 동전의 앞뒤면처럼 그렇게 보면 정확하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신기해요. 안 하려고 하면. 그러면서도 은혜는 받으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중요해요. 자꾸 내 모습을 보는 만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나는 죽일라네. 그러면 죽일라네, 나네 고백한 만큼 살릴라네. 그렇게 죽고 살고 살리고요. 그러니까 센 사람 붙여놓고 나 죽여서 능력 받게 해서 그 사람 살고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고 다 살리는, 다 뜻이 있다니까요. 다 이유가 있어서 옆에 사람들 붙여줬어. 우연은 없어. 그러니까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항상 나를 날마다 힘들게 하면 항상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사람 붙여준 걸 감사합니다. 그래봐 기도가 훨씬 빨리 잘 되대. 저 인간 저 왼수 언제 죽냐. 여러분이 먼저 간다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더 놀라운 것은 기도하라는 단어가 기도하는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를 뜻하는,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프로슈코마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하는 기도를 나타낼 때 주로 쓰이는 데오마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우리 한글은 똑같이 표현을 했는데, 자, 우리 에베소서 6장 18절 한번 말씀 봅니다. 제가 늘 강조했죠. 저기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두 가지. 하나는 기도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는, 그게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뜻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기도고, 그 다음에 간구라고 하는 것은 프로시코마이, 내 어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간구하기도 하지만, 내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또 이런 부분이 내가 약하다. 하나님, 나는 내가 이런 부분이 약합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와 간구가 성령 안에서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오늘날 우리 기도는 보면 성령 안에서도 안 이루어질 뿐더러 오로지 어린아이처럼 간구 기도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힘을 못 얻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기도생활 안 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가 이루어지면 기도 안 할래가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늘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목적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어도 거꾸로 욕설적으로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릇이 안 되면 오히려 나한테 역설적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다니까요.
제가 그 제 집을 구입하기 전에 하나님 좀 이사로 하는 게 막 세가 너무 막 2천만 원, 3천만 원씩 막 뛰어버리니까 2년 있다가 막 4천만 원 올려들으니까 집 한 채 좀 이렇게 좀 저도 좀 주셔요. 막 제가 그런 기도를 했더니 오히려 거꾸로 내 안에서 건축원금 해라 그래. 그래서 내가 안 해보려고 그랬어. 기도를. 왜냐면 건축은 감동이 그때 돈도 없는데 100만 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이렇게 감동해서 받아서 했죠. 근데 이제 사모님이 집사람이 가서 보고 와서 딱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 있으면서 가보지도 않았어요. 무조건 계약하라고 그랬어요. 무조건 계약하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집이다. 교회도 가깝고. 나중에 전화가 왔어. 전세로는 안 하고 판다고. 그러니까 이제 또 헷갈리대. 그런데 기도를 했죠. 하나님이 결국 사시게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확해. 그래서 조합들이 기도와 간구가 성령 안에서 꼭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도, 교제가 이루다 보면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뜻에 맞춰서 순종하게 되고 또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힘들어요. 내가 없어요. 부족해요. 그랬을 때 간구 기도를 할 때 분명히 길을 가르쳐 주신다 이 말입니다. 제가 옛날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감동 주고 올 때 내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돈이 없어요. 감동은 좀 내고. 나도 그랬어. 하나님 돈도 안 주시면서 무슨 자꾸 감동을 주십니까? 저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융자 받으면 얼마든지 한다 그러더라고. 길이 있다니까. 길이 있어요. 언니한테 좀 빌려달라고 그래라. 니네 언니 7천만 원이 있다 통장에. 딴 때는 안 빌려준다고 하는데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 그 언니 마음도 벌써 활짝 열어놨어. 이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가니까 양이 걸려 있다니까요. 양이 걸려 있어요. 아브라함이 순종 안 하고 가봐요. 그럼 복 못 받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극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려야 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이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건 간구가 아니에요. 교제를 이루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라. 너희가 어려움 가운데 사도 바울의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 주시면 내 상황하고 안 맞고 반대 말씀을 주신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게 훨씬 빠르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말씀 받으면 내 상황하고 갭이 너무 크니까 순종을 안 해버립니다.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길을 준비해 놓으시고 분명히 하도록 하셔놓고 하시게 하신다니까요. 찾아보면 있어요. 이미 하나님은 양을 준비해 놓으시고 이삭을 드리라고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 원리를 알아야 고난 가운데서도 그 원리를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조합대 어려울수록 말씀 받으라고.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말씀을 받으라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체험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 묵상이 돼요.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를 할 때나 저녁 기도할 때 성령을 통해서 내게 말씀을 주셨어요. 저도 해보면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보면 성령께서 메시지를 주셔요. 그러면 제가 적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그 적어 놓은 그걸 가지고 묵상을 계속 하면 소위 말해서 가지가 생겨요. 그 말씀에서. 또 다른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지고 또 연결이 되어지고 자꾸 그래요. 그러면서 뭔 일을 하더라도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뱅뱅뱅뱅 잡아 돌아요. 그 신기해요. 왜? 속 사람은 영원하기 때문에. 대화를 한다 할지라도
내 말씀이 받은 것은 내 안에서 움직이고 생각이 이렇게 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다. 주야로.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 밥을 먹어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자꾸 묵상이란 건 되새김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짐승들, 소 이런 것들은 먼저 막 먹으죠. 소도 위가 4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단 집어넣었다가 시간이 있을 때 다시 끄집어내서 되새김질합니다. 그게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 내 안에서 계속 그 말씀이 묵상이 되면서 소위 기도가 계속 되는 거예요. 아, 그 말씀이 그런 의미인가? 아,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그래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더라고. 자꾸 저것도 체험해 보면 은혜가 돼요. 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시편 119편 97편도 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작은 목소리. 저기 읊조리나 작은 목소리 읊조리는 게 묵상한다는 거예요. 묵상. 내 안에서만 계속 묵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늘 뭘 하면서 좀 내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뭐 전철을 타고 가든 뭔 일을 하든 내 안에서 말씀이 계속 깨달아져요. 그런 것이 안 되니까 전철 탔다면 휴대폰 꺼내고 앉았다면 휴대폰 꺼내고 휴대폰은 나의 목자신이에요. 응? 날마다 휴대폰. 나는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이 게임하는 건 이해가. 젊은 집사님들이 게임하고 있는 건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 돈이 나와 뭐가 나와. 걸리기만 해봐. 휴대폰 뺏어버릴게. 휴대폰 뺏어버려. 그거 뭐요? 그거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 휴대폰도 잘 사용해. 그게 좀 성경이나 그런 앱을 깔아서 그렇게 보면 얼마나 좋아. 또 말은 잘해. 나 직장 생활 않고 휴가 있으면 나는 성경 많이 읽는데. 아이고. 5일 휴가도 1시간도 성경 안 읽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은 잘해. 나는 엄마처럼 이렇게 쉬면 성경 많이 읽었다. 휴가 받아봐. 읽는가? 1시간도 안 읽고. 우리가 속으면 안 돼. 그래서 좋은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묵상.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때로는 여러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여러분들 보는 것 같지만 말씀 받으면 내 안에서 그 묵상이 되어오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려나. 그래서 내 안에서 속사람, 영혼이 자꾸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그럴 때 쉬지 않고 기도가 되고 어려움 가운데도 내가 어려운데도 하나님 뜻을 먼저 위해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받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응답받는 그런 지름길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저 사람이 지금 어려운데 나를 도와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 되면 가만두겠어요? 나도 엉뚱한 생각을 한번 해봤지만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만약에 내가 로또가 당첨됐다. 그럼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어야 그래도 한 1억이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예? 열심히 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나중에 로또 되면 목사님 시끄러. 이쁜 짓을 좀 해야지. 어떻게 어디서 터질 줄 알아. 그래서 우리는 말씀 받아서 하나님께서 말씀 주세요.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디에서 터트려서 해결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꼭 안 될 곳으로만 가고 안 될 일만 하니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뜻을 이루어드리면 분명히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이 말이죠. 아니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갖다 번제로 드릴 때 그 뭐 양 키운 데도 아니오. 그 양이 어떻게 걸려들었어 그거에.
신기하잖아.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신기하게 역사하셔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그랬는데, 주님, 이제 우리가 이 의미를 상고했사오니 우리들도 성령에 따라서 이렇게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 뜻 아래에서는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